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는가.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부르신 후에 노무리 안수 집사님 대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경배하네 마음 들여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강자로 초대해 주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달려 나와사오니 우리를 안아주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 손을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건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더 집중했음을 고백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빨리 없어져 버리는 인생사에 너무 집착했음을 용서하소서.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께 가오니 주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무가 모여서 큰 숲을 이루고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를 이루던 남북으로 갈라진 한민족 동포들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아브라함교회 성도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마트고기의 정상에 아브라함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영적 보호를 위해 개최되는 학예 수련회를 붙잡아 주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일체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소서. 교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에 알맞은 날씨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고할 고사들에게 지혜와 맹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 우리들 감찰하실 때 우리에게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해 주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옥강성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어떻게 휴가 잘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두세 가정 휴가 가신다고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름 건강 유의하셔서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 우리 흔히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 즉 나의 나됨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추풍의 낙엽처럼 큰 바다의 이력편주처럼 이리저리 좌우로 휘날리거나 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에 갓 새끼를 놓은 암송아지를 법궤를 매는 송아지로 활용하셨는데, 뒤에서는 새끼가 어미를 찾아서 울고 있고 법궤를 끌고 가는 어미 소는 그 우는 새끼의 애절한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법궤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고 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신앙인의 회복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 나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유행에 따라서 남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자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어떤 생물에게도 하나님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소중한 능동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수동적이고 그리고 종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못 드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 때문에 바빠서 주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어떤 일에 의해서 내가 수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밀려오는 세상의 쓰나미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그런 죽은 물고기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피부로 그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이끌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가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내 고유한 시간표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야지 그냥 어디 갔더니만 그곳대로, 어떤 생각을 했더니만 휩쓸려서 군중의 심리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내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시절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아시아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52절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깝게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멀리는 그들 왕의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살았던 왕이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그는 결국 2년 정도만 나라를 다스리다가 병상에서 떨어져 악창으로 죽고 마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아왕도 비극적으로 죽었고 그 어머니는 시체가 갈갈이 들깨에게 찢겨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부친도 전쟁에서 처참하게 찢겨 죽었고 어머니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길에 있는 들깨가 다 뜯어먹어서 흔적 없이 죽었고 초대왕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비록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으로 살았지만 초대왕이면 그래도 좋은 걸 남기잖아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조상의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서 그도 결국 비참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야의 평가는 아버지의 길, 즉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모님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혹시 자녀가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래도 정체성이 있어서 아버지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처럼 살 확률이 많습니다. 아하시야도 어머니가 그렇게 들깨에게 찢어서 살점 하나 남지 않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대로 아버지처럼 그대로 어머니처럼 그 길로 휩쓸려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매일 주일 오전 예배 늦게 오는 엄마가 애 보고 교회학교 넣는다고 야단치니까 엄마는 이러더랍니다. 엄마는. 여러분 애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아시아의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나의 길을 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아시아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영향 그대로, 어머니 영향 그대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태생의 한계인 우상숭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첫 장에는 바로 그 아시아의 처참한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자. 단독자로 서자. 꼭 철학도 없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꿈이 뭐야? 그러면 묻는 사람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봅니다. 왜? 자기 꿈을 말하기에는 당장 떠오르지 않으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단독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속에는 나 혼자 단독으로 서요.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단독적인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됩니다.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아시아는 자기만의 왕으로서 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온 전국 곳곳에 우상 신당을 만들어 절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세란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 간사한 회에 녹아서 주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아시아는 그대로 아버지와 판박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주의, 소비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주 아브라함 교회만큼은 단독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좋으면 따라갈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입니다. 지금 엄청난 폭염으로 전 세계가 마치 비닐하우스에 갇힌 것처럼 이 뜨거운 열기에 돔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사들을 공통적으로 추려서 점검해보면 결국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부른 현상이 이 지구온난화의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그냥 소비를 하니까, 남들이 플라스틱을 쓰니까, 남들이 그냥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니까 이렇게 휩쓸려 갔던 우리 인생, 저나 여러분의 똑같잖아요. 남들이 편하다고 플라스틱 쓰니까 우리도 썼고, 남들이 편하다고 에어컨 빵빵 트니까 우리도 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탄가스, 에어컨, 여기서 품어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저 대기로 올라가서 우리 지구를 비닐하우스처럼 막아버렸습니다. 이럴 때 남들이 하니까이 아니라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언제 한번 환경운동 한다고 대규모로 서울 시내에 와서 거리 행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을 살리자고 플라스틱을 금하자, 이산화탄소를 적게 품어내자, 환경을 보호하자 라고 한번 소리쳐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시민단체들이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이 오면 훈풍이 분다. 근데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이 오면 찬바람이 분다. 이런 영향력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로보암의 길에 서는 바람에 아무런 영향가 없는 삶을 살다가 진노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단독자로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대성적인 말을 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네. 성경의 깊은 우물에서 길어낸 진리의 말씀만이 오늘날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저희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며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어디 가면은 옥하는 목사님 동생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촌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사촌 동생인지 모르셨죠? 저 옥강석입니다. 네.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옥강석 유명합니다. 동도교회 옥강석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데 굳이 제가 그분이 아니라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별로 유명 안 하기 때문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 몇몇 있다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서 후임 목사를 잘못 모신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정현 목사님을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후임 목사를 잘못 추천했구나. 옥하는 목사님이 추천하셨어요. 잘못 알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님을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세상 법정에서. 왜냐하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의 교회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교회가 그게 통합니까? 오정현 목사님 좋은데 왜 그럽니까? 이러면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에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법정까지 가게 된 게 좀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과거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설교를 할 때 단 것만 찾는다. 달달한 것만 찾는다. 기분 좋은 것만 찾는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 것을 주셨습니다.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변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설교실에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보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진짜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위에 서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저는 다 압니다. 아, 오늘 누가 내 설교 듣기 싫어하는구나. 다 알아요. 서보면 안다니까. 제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서보시면 알아요. 다 보인다니까요. 왜? 나한테 찔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 나한테 딱 맞는 이야기는 기분 좋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지만 장성한 어른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자라나면서 자꾸만 아이스크림을 멀리해야죠. 쇼프트한 것을 멀리해야죠. 단 것을 멀리해야죠. 그래서 어른들은 쓴 나물을 먹잖아요. 어른들은 딱딱한 걸 먹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쓴 것을 싫어하잖아요. 매운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현대인들은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유명한 책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잘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다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을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이런 것을 잘하고 성도를 웃기는 것을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패단이 우리 한국교회 언제부턴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하고부터. 특히 저는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배단의 시초가 아니었나라고 진단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는요, 그럴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긍정의 힘. 여러분에게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나. 어디 뭐 철학 강의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웃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인터넷 검색하셔서 그 책 한번 사보세요. 미친 척하고. 여러분 정상이 아니고 미친 척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1년 살아보기 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십시오. 이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1년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쓰나미에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요 미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남들한테 미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같이 쓰나미처럼 쓸려갈 겁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하여 미친 것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이 책처럼 미친 척하고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미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봅시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서 그 핑계에 휩쓸려 가다 보면 언제 그 약속 지키며 언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게. 시편 37편. 미친 척하고 성경 찾아보기. 시편 37편 한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혹시나 실족할까봐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군중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가 실족할까봐 걱정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찾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2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배단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몰라서 안 하는 신자가 없다는 게 배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적은 우리 이영경입니다. 우리 집안의 적은 옥강석이에요. 우리 집안의 적은 옥구슬이에요. 제가 나가서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뒤집으실 겁니다. 옥구슬이가 옥강석이를 고발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못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생각하겠어요? 우리 부인이 나가서 제 비리를 까발리면 제가 대한민국에 눈 붙이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교회의 적은 누굴까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답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알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오히려 새신자들이 더 사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쪽쪽 빨아먹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에이 뭐 오늘 그래 뭐 설교는 설교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나가서는 또 다 나가서 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며 삽시다. 따라하면 생각하며 살자. 생각하며 살자. 여러분 가끔씩 저는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날 뻔했던 말이에요. 어느 때인 줄 압니까? 깊은 생각이 잠겨 있어요. 아니 운전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마산을 가야 되는데 차를 교회를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면 저 산돌교회 쪽으로 가요. 한참 가서 저 산천 가는 외길 열려. 그리 가다가 내가 왜 이러지?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자주 갔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운전대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마치 김유신 장군이 말이 기생집에 자주 들리니까 기생집에 갔는데 말 목을 베서 괜히 말이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 뉘우쳤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구나. 저 대전을 많이 가다 보니까 대전 쪽으로 가느라고 마산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분 우회해서 돌아가면서 정신 차려. 생각 안 하고 운전을 하니까 막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을 가다가 갑자기 톨게이트 나오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 가다가 큰 사고는 그냥 할 수 없으면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합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입술려 가버립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를 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같이 256쪽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자요.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고,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어서 어디 가서 어머니 죽음을 입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은 어머니의 그 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랐을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초대왕 여로보암이 한 그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렇게 휴가를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성질이 더럽기. 미안합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내 성질이 더럽다는 게 보여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찔움찔해요. 이게 내가 잘못 살았나.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좀 고지시켜. 제가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여자를 대하는 태도 좀 고지시켜. 막 윽박지르고 막 고함치고. 그래서 내가 철들다 죽는다고. 철드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다. 정말 무서워.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 지금 모습이 어떤가? 생각하는 무신기를 살다 보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버려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멋진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황금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백성을 선악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복도 주었어요. 재물도 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쓰나미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주님 구하옵나니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생각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사랑하며 삽시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오기까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큰 힘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금방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흘려 보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어여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살았는데 그걸 수일처럼 그냥 보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에 가면 그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아주 못 사는 나라인데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미개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 미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미개한 거예요. 여기 종족 중에 바벤바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개하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 바벤바라고 하는 이 족이 희한한 전통이 있어요. 그 마을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잡히면 족장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마당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쫙 원을 그리고. 그리고는 죄를 지은, 예를 들면 청년이면 청년을 가운데다 세워놓고는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가운데 있는 청년이 누구 집에 염소를 훔쳐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평소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또 이 청년이 잘한 일이 있으면 다 한마디씩 하십시오. 이렇게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저 청년이 내가 목이 말라 할 때 시내가에서 물을 떠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청년이 마을에 힘든 노인들에게 약을 갖다 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칭찬들을 쫙 한답니다. 그게 재판이래요. 재판이래요. 근데 우리의 재판은 뭡니까? 낱낱이 파헤치죠. 이 사람이 죄가 이렇고 아주 헤집어버립니다. 세상의 재판은 그래요. 세상의 재판은. 심지어 죄가 없는 사람조차도 변호사를 사면은 서로 반대되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요, 조폭 두목이 변론을 요청해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검사에게 반박을 해. 변호사가 이 사람 잘못을 알아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세상 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벤바족은 죄를 지은 청년을 세워놓고는 칭찬을 한마디씩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청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뉘우치고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는 뒤로 물리고 평소에 잘한 일을 쫙 열거시켜가지고 그를 감동시켜서 죄 짓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만든다.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면 수련회 가셔가지고 불러서 모닥불을 저를 앉혀놓고는 이렇게 제 잘한 것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참 좋은 전통인데, 그죠?
너무 좋아요. 이런 건 따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당의 운영위원회 열 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 이 바벤바족의 이 전통, 결국 그 전통의 핵심은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낙원을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하기까지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 참 재미납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요. 이스라엘 613개 율법조항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 하는 게 365개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613개의 율법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것이